자,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나쁜 것을 주시거나 안 좋은 것을 주시거나 그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이제 최고의 인도,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너무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올 한 해에 2025년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그럴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그리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일단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사복음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다 그렇지만은 성경 66권 전체가 주제는 딱 한 가지 주제죠, 원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을 알고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고, 현장에 가서는 뭐를 봐야지 되고 뭘 알아야지 되냐.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보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른 거를 한 게 아니라 요거 딱 두 가지.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 사실 알려주고, 현장에 나가서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와야지 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신 거냐. 요거 이제 두 가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셔야지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누가 그리스도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현장의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려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면은 현장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구나. 현장의 그 어떤 문제에도 답을 줄 수 있구나. 실제로 현장에 이 마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더 깊이 알고 이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서론에 보면 서론에 오늘 마태복음 9장에 한 6가지 현장이 나오거든요. 그 짧은 내용인데 그 한 6가지 현장이 나오는데 먼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간단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침상에다가 눕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고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 중풍병을 예수님이 고쳤구나. 이것도 물론 알아야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런 권능,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자가 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이러냐. 그렇게 이제 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아니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냐? 아니 의사가 병자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또 답을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에는 또 이제 금식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근데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래가지고서 이제 또 이제 이 제자들에게 따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손님이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왜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슬퍼하고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신랑을 잃을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새 포도주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이 복음을 받으려면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부대, 말하자면 그릇이 준비돼야지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율법의 그릇을 가지고는 복음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상태, 그 율법의 그 상태 가지고서는 복음을 받기 어렵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넣으려면은 반드시 새 부대를 준비를 해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여기에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또 죽은 소녀, 이 죽은 소녀를 살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하면은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죽은 소녀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냥 그렇게 뭐 나아라 이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이제 병이 나을 줄을 진짜 믿었으면은 그 믿음대로 낫게 되는 거고, 안 믿었으면은 안 믿은 대로 이제 안 낫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나았고, 그리고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이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눈을 뜨게 할 때도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들이 믿냐? 그러니까 이들이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이제 34절 내용이, 여기는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게 됐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말 못하는 게 지금 벙어리가 된 게 귀신 들려 가지고서 지금 말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물론 이제 말 못하고 하는 게 뇌가 잘못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뇌가 치유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말 못하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다음 주 우리 이제 복음 편집반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많이 이제 영적으로 또 영적 원리적으로 이제 많이 관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뭐 자연적으로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9장에 있는 현장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35절부터 38절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이제 현장을 예수님이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현장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이제 보게 하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면은 오늘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35절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 이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똑같아요. 근데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237 치유 서밋이 그대로예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서밋이에요. 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후대와 렘넌트들을 가르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후대들을 가르친 이제 교육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가르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서밋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견주어 가지고 물론 더 뛰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 없이 그냥 뛰어난 그거는 그 세상 서밋하고 똑같지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먼저 영적 서밋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게 이제 돼야지. 이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서는 뭐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지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진짜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서밋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전도 사역이죠. 이게 바로 이제 237이에요. 이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들어야지 돼.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은 의사가 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병의 근원부터 고치는 그런 치유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원 치유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치유까지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근원 치유는 오직 복음 말고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치유는 이거는 이제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게 그게 이제 5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호흡, 그리고 음식, 또 운동,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의사나 약 이런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당하게 맞게 그렇게 우리 창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창조의 원리와 맞아야지 건강이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지. 이거 하나도 안 맞으면은 그 병 오는 거 뭐 그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병 걸리고 일찍 죽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근원 치유부터 하고 그리고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제 실제 치유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지 되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3가지 사역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천하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또 똑같이 이 사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딱 언약으로 이제 붙잡은 게 그게 이제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가지 사역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현장을 이렇게 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고 주시니까, 자, 3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계신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현장이 정말 어떤 현장인지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예요. 자, 지금 분명히 창세기 3장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시간부터요,
이 시간부터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렸다. 모든 문제 다 끝나기 시작을 해요. 자,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딱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만 하나씩 그냥 처리해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왜 계속 문제가 계속 터지느냐? 사단이 지금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 그래서 맨 먼저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딱 심은 거잖아요. 지금도 이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결국 이 복음을 못 듣게 해요. 이 언약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게 해요. 못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의 역사에 우리 사람이 여기에 걸려든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오히려 이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이 사단의 말을 대적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이 마귀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고 이제 불순종한 것이 이게 에덴 동산의 최초의 그 죄였고, 지금도 똑같이 현장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온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 그 만나는 길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안 받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 온 것이 그게 이제 우리 불신자 상태, 우리 인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리 신분 자체의 문제가 온 거고, 우리 신분의 문제고,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년 근본 문제는 조금 구분을 하면은 그냥 인간 문제예요. 인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인생 문제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예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인생 문제는 28절에 문제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 문제는 우리의 신분 문제고 인생 문제는 삶의 실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과 뿌리는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안 되는데 28절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우리 인생 문제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근본 문제인데 이걸 모르니까 답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근본 문제를 진짜 알면은 금방 쉽게 진짜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답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답을 모르니까 종교에 빠지게 되는데, 자, 종교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예요.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종교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우리 그 렘넌트 학생들이 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답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종교예요.
아니 문제가 나와야지 답을 쓰지. 문제가 없는데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종교는 근본 문제 모르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나왔는데 답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요, 그게. 자, 그런데 복음은 근본 문제를 먼저 끝내고, 근본 문제를 끝내고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문제에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예수님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금 뭐 당장 고통받고 있고, 당장 그 힘들고, 당장 어렵고, 그리고 당장 문제가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 풀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좀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복음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너무 내가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이게 급한 대로 좀 빨리 이걸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 뭐 그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응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이게 그 별것도 아닌데 응답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그게 없으면은 뭐 대충 그냥 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응답을 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이 부분에 자기가 이거 깨닫고 이 사람이 그 고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쓰지 않으면은 이거 진짜 안 돼. 그럼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을 안 주셔. 그래서 오히려 그 뭔가 이렇게 별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굉장히 정말 이것만 꼭 되면 되게 좋겠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안 들어주시네. 거기에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잘 발견을 해야지 돼요. 저는 참 정말 이 복음 만나고서 진짜 막 조금 그냥 숨통 좀 틔워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한 20년 동안요 계속 그냥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계속 그냥 궁지로만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그랬는데 한 20년 이렇게 딱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게 문제라고 뭐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단 한 가지, 정말 전도만 하면 돼. 진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만 하면 돼. 다른 거 아무것도 막 신경 쓰이거나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런 게 단 한 가지도 없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20여 년은요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때이 있고 시간표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내가 여기서 끝나도 좋다, 아예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딱 결단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오히려 빨라요. 그게 오히려 빠르고,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감람산 응답이에요. 그게 감람산 치유야. 그게 이제 진짜 오직의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기도인데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 붙잡을 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구나.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사역을 우리는 해야지 되는구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애통. 예수님이 현장을 보고 이런 애통함이 있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탄식하고 계셨구나.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바로 37절, 38절이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현장을 이제 다 봤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이런 현장을 이제 다 지금 보고 다 체험하고 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추수할 것은 많은 거예요. 이 현장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전한 사람들이 뭐 가는 데마다 다 고통받고 다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추수해야지 되는 영혼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지 되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거기에서 즉시 해방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씩 응답이 되거든요. 문제가 하나씩 다 풀려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들을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줄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은 너무 적단 말이에요. 들을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걸 말해줄 사람이 없어. 자, 이게 예수님의 한이고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자,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는 내 자신을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야지 되죠.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서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것은 내 잘못 아닙니까? 내가 일꾼으로 서면 되는데 내가 일꾼이 못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기도해야지 되죠. 내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서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으로 다 붙잡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추수할 일꾼으로 그래, 내가 진짜 서야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꼭 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은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를 진짜 잘 알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 불신자 상태 이 현장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돼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고, 개인이 평생 구원받지 못하면은 평생 걸어가는 그 인생이거든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태어날 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죠. 일단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신분이 딱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자녀가 됐으니까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당연히 마귀 자녀니까 마귀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말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게 우상숭배예요.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 있지. 그 마귀 섬기면서 그 마귀가 주는 모든 이제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이제 정신 문제 오는 거죠. 이 마귀한테 붙잡혀서 내 영이 일단 잘못되어 있고, 그 영의 그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생각, 마음, 우리 이제 정신, 이게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나와지는 게 이제 모든 삶이 다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 삶, 이런 모든 부분에 그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살다가 결국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도 연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육신에 이제 질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이제 연약해져서 오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귀신이 들러붙어 가지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분 자체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 내세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완전히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을 해줘요. 이래서 이제 후대 문제까지, 이게 이제 3대, 4대, 이게 이제 계속 대물림돼 내려가는, 이런 그 문제가, 이게 이제 불신자 상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 속에 그대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갔던 현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고는 다른 답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마태복음 9장뿐만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 있는 현장,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장에 다르냐? 전혀 안 달라요. 영적인 게 똑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해요, 지금은. 옛날보다 더 심각하고 더 심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현장이든지 살리게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심각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려내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탄식을 한 게 무엇인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대로
먼저 내 자신이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